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드디어 일주일 만에 요리문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요리문다 시간은 전도사님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5주차째예요. 다음 주면 마지막 시간이란 얘기죠. 이거 얼마나 슬퍼요. 네, 우리 친구들 조금만 힘내서 마지막 주차까지, 지금까지 다 달려왔잖아요. 네, 마지막 주차까지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왜 요리문답 하는데 왜 십계명이 왜 나와요? 할 텐데, 이것 역시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있습니다. 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모두 다 이 요리문답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십계명을 한번 쭉 봐봐야 되겠죠? 네, 십계명을 한번 쭉 봐보겠습니다. 네, 다 보셨죠? 십계명을 다 읽어주려고 했는데 그냥 눈으로만 한번 쭉 봤습니다. 다 읽어주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지금 이 십계명만 다루고자 하면은 몇 시간이고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알차게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십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의 제일 첫 구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십계명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일까요?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너희를 종의 신분에서 자유한 신분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자유한 몸으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자, 1계명 먼저 한번 봐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전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바로 너는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유일하신 분, 그 분이 너희를 인도했다.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하게 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들을 두지 말라. 다른 구원자를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만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플까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죠.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 2계명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서 2계명뿐만 아니라 2계명 뒤에는 말씀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2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처럼 하는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죄를 범했죠. 바로 소를 만드는 거죠.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데 말이죠. 10계명에 2계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형상대로 만들지 말라. 개신교의 십자가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 달려 있어요. 천주교의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달려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 자체가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그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고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 1계명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제2계명은 예배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2계명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소를 만든 다음에 저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계명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주기도문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주님, 여호와 이 이름을 부를 때 어느 때 불러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가치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할 때, 정말 중요한 시기 때 불러야 하는 것인 것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4계명을 한번 봐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바로 주일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일요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날, 주님의 날. 분명 주님의 날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날이기도 하죠. 주님의 날, 안식일, 그러니까 쉼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 쉼을 가져야 하는데 놀기도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그냥 그냥 놀러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나의 날이 되겠죠. 주님의 날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평안히 쉼을 누릴 때 그때 진정한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그날 쉬었다고 분명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게는 쉼이 있어야 돼요. 365일 하루 종일 일하면 분명 사람에게 병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쉼을 가져야 해요. 주님의 날 우리는 분명 쉼을 가져야 하는데 그 쉼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해오신 그 은혜들을 뒤돌아보면서 7일째 되는 날 그 은혜들을 보는 것이죠. 그 은혜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해 오셨지, 나에게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이지? 라고 생각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7일째 되는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예배 기쁨 속에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기쁨에 참여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기쁨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날, 이 주님 주일에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오늘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여행도 가고 오늘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서 공부도 하면서 주님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나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 나일이 되겠죠.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주일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계명부터 10계명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5계명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5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 장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장수가 요즘 시대에는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그 토대가 굳건해진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자,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부모님의 권위를 잘 따르면 하나님의 권위도 잘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고 부모에게 잘 순종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의 뜻대로 잘 행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그 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것인지 잘 알아간다는 이야기죠.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법에서는 정말 당연한 것인데 정말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많은 미움과 그리고 다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미움, 다툼 이런 시기가 올 때에도 우리는 그런 살인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은 부부 관계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주신 성대로 그 이성을 사랑할 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봐보면 그 사랑의 첫 번째 의미가 나오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급한 마음을 가지거나 제일 먼저 뭔가 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참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참아줘야 하는데 요즘 사랑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것으로만 많이 생각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아주어야 하는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데도 그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죠.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있는 그것이 사랑일까요? 같이 있어주고 같이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것이 책임 있는 사랑이겠죠. 책임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은 무엇인가요? 남에게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남에게 빼앗는 것은 당연히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죠.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으로도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도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죄가 있음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고리대금 업자들 알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큰 이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값으로 너는 한 달 동안 나에게 얼마를 내야 돼 라고 하면서 매달 그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돈을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심하게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주거든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과부나 고아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하고 남의 자신의 탐심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만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요? 자신의 것을 부풀리려고 더 적은 사람의 것을 빼앗아오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9계명은 무엇인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에 대한 말인데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뜻은 법정에서 쓰이는 거짓에 대한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거짓을 거짓말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내가 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그것을 위증이라 그러죠. 그것을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십시오 라고 거짓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분명 잘못된 것이 심판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거짓말을 안 한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성이 있고,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떤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까지도 있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말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진실을 말하기 위해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기보다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마지막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탐내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나는 저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 저것을 갖고 싶어 하면서 빼앗는 탐심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탐심이 죄를 가지고 오게 하는 제일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탐심 때문에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 탐심이라는 죄 때문에 이 사회에 정말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탐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도 봤었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조차도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조차 저 이웃집에 난 포도, 저 이웃집에 강아지, 저 이웃집에 게임기, 저 이웃집에 돈, 내 친구의 가방, 이런 것을 탐하는 것조차, 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하며 바라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광야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았는데요. 정말 긴 여정을 해왔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다루기 어려운 주제들인데요. 이것을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가 정말 신앙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이 시간에 다 풀어놓지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크고 아니면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공부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본다면 정말 귀한 신앙의 밑거름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한번 이 생각들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적힌 이 10계명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